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쏘음살같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참 몹쓸 병으로부터도 다 지켜서 참 그 병들을 하루속히 떨쳐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뛰어나서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 모든 현실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게 좋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그 현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현실 속에서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충성하여 오늘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오늘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Yeah.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동문 낭독회를 오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제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60대로 보이는 여자 성도님이 새로운 사람이 오셨는데 짙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34년 목회 생활에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분은 눈 수술한 분 말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반 전에도 또 남자분이 50대로 보이는 분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깥에서 그 교인 탑승 명부를 꼼꼼하게 살폈는데 자기 건 안 적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교회 교인들도 20% 좌석 이내에 예배 드리니까 다 모르고 미리 교회와 사전에 의논해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참석시키고 있는데
타교회 오면서 이름도 안 적고 전화번호도 안 적고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복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내장본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얼굴이 있으면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명부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화를 걸어서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걸 적기 싫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누구라도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확실하게 뒤에 명부를 기록하고 연락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입장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들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시편 2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의 문중에서 극한 연명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뇌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이 내 곁에서 아니 내 편에서 얻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착한 세상으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텐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약한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서 다시금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도 힘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움이 크게 달아 있습니다. 소망으로 오신 주님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금 깨어기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나라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평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셔서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있는 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맡겨진 소명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일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알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알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태어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자라고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속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언제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기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묵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모든 소원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져온 모든 근심 걱정 세상 염려를 하나님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면 세월을 아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한 번 살아보고 또다시 한 번 더 살 수만 있다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죽어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환생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열심히 노력해라,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나는 보람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 후에는 영원한 보응이 따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는 하늘나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상급과 영광과 권세와 실력의 차이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삶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도록 창조해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여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만 상대해서 살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세상에만 머무르고 그 생각이 항상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 머무르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우리 사모는 나보고 빨리 죽고 싶다고 자꾸 그러던데 나는 그럴 때마다 혼자서는 못 사니까 책임지라고.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서 세상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면서 살더라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무조건 편하게 살면 되잖아. 무조건 재밌게 살면 되잖아. 자손들만 잘 되면 되잖아. 하고 참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도 새끼는 잘 되기를 원하고
참 잘 먹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참 나에게 허용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대로 얻습니다. 사람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힘쓰고 노력하고 살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마련하는 일에는 점점 능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였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자신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 마련하고 누리는데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붓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시간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시간은 흐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한 번 더 물어보지만 왜 삽니까? 뭐 죽고 싶다 그러는데 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죽고 싶다는 말은 불충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 갖다가. 그건 불신자는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후회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인생들은 평생 동안 무엇에 힘쓸까요? 무엇 때문에 노력할까요? 무엇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쏟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보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인생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왔음을 느꼈을 때는 눈물 흘리고 헛살았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에 힘쓰라 그랬지요? 먼저 무엇에 힘써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삽니까? 왜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대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실력과 모든 상급과 권세와 대우를 마련하는데 온갖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입니다. 요즘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못 입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맨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왜 거기에 인생을 다 보내려고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내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되냐? 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예? 영어로는 make the most of your ti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로 하면 여기 문장 속에서는 making이라고 나옵니다. 보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최대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선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는 태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에 있는 지혜를 최대한 짜내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1분 1초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의 청직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의 청직이란만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시간도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시간을 자기가 쓰는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가 80살을 살고 난 뒤에 그 참 80살을 살면서 내가 80년을 어떻게 보냈나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뭐 하면서 보냈을까요? 뭐 하면서? 잠자는데 26년을 썼답니다. 베개지 잠자는데 26년이래요. 요즘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게 큰 병입니다. 어두워지면 자야 되는데 밝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북위 38도니까 이 해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이 자꾸 변하는데 저 동남아 적도 근처에 가면 1년 365일 10년 20년 100년 200년 해 뜨는 시간 지는 시간 똑같습니다. 6시 되면 확 환해지고 저녁 6시 되면 캄캄해지고 딱 그럽니다. 희한해요. 그 캄캄해지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밤에 잠 안 자, 그 병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 죄.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26년을 자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데가 뭘 것 같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일하는데 21년 썼답니다. 21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학자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군대 생활하는데 한 10년을 씁니다. 10년. 16년 동안 학교 다니고 뭐 박사까지 받으려면 한 20년 학교 다니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우리 때는 군대에 거의 33개월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년은 공부하고 군대에 씁니다. 그렇다면 50, 80년 인생 중에서 57년은 다 잠자는데 일하는데 군대 가는데 학교 가는데 다 썼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23년입니다. 그런데 23년 가운데 밥 먹는데 5년 썼답니다. 평생 동안 밥 먹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인상 쓰고 이렇게 쓰고 말고 이왕이면 적게 먹어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먹었어요. 밥 먹는 데. 그러고 오고 가고 사람 기다리는데 5년 쓴답니다. 그러니까 23년 중에 밥 먹는데 5년, 길거리 가면서 사람 기다리는데 5년, 10년 빼면 나한테 선택지가 있는 시간은 13년밖에 안 돼요. 80년을 살아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선택하는 것은 13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시간 중에 몇 년을 썼을까요? 내가 한 80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썼습니까? 물질은 몇 분의 1이 하나님 거지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떼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시간은 몇 분의 1이 하나님 걸까요? 시간은 몇 분의 1이 하나님 거지요? 7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엿새, 주일날은 주님 겁니다. 그날은 남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할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10분의 1은 내 건데 너가 어떻게 썼니? 물론 나머지도 하는 시간은 7분의 1은 내 건데 너가 어떻게 썼니?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 시간은 얼마인데요? 13년인데 그 13년 동안 살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미워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그거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데 물질은 아까운 줄 알면서 물질보다 더 귀중한 시간 아까운 줄 모릅니까? 예?
평상시에는 물질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을 병 걸려보세요. 있는 돈 다 주면 10년 더 살게 해준다면 다 줄까요? 안 줄까요? 응? 그러니 돈이 있다면 1억을 내놓으면 10년 더 살게 해줄게 하면 내놓겠습니까? 훔쳐서를 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 물질보다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면 그건 불행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에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얼마나 마련하고 그리고 인생을 보냈다면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되돌리지 못하는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신령한 거, 하늘나라에 속한 거 그거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 지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시간 쓴 거는 전부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거 알면 정말로 참 성경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어디가 있지요? 잔치집에 가서 노세. 어떻게 놀까? 노세.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지요? 초상집에. 왜 초상집에 가 있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그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훔치고 죄짓고 그러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인데 그 5처녀가 왜 어리석었지요? 뭘 준비하지 않았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신앙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심판에서 인정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기름 준비하며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젊은 게 아닙니다. 나도 참 항상 젊을 줄 알았더니 벌써 60이 넘었고 여기 보면 검버섯이 막 폈어요. 갈 때가 됐어. 아버지가 치매인데 아버지 모시고 치매 검사 받으러 갔더니 간호사가 나보고 나이가 뭐 얼마냐고 60이 넘었다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치매 검사 받아야 된대. 나보고 같이 받아라. 난 안 받는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참 지혜가 뭐가 지혜지요? 지혜가 뭐지요? 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요?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이 뭐냐?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일하게 만들어 놨 겁니다. 그런데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15절에 보면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하여?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시간을 보낼 때 자세히 주의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계획도 없이 살아라 말입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라 말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젊을 때는 더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는 몸으로 충성했다면 늙어서는 머리로 충성하고 기도로 충성하든지 그게 참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을 보람되게 알차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면 그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잠언 6장 19절,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제일 먼저는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일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건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교만한 눈과. 두 번째는 뭐지요? 거짓된 혀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된 혀를 싫어한답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중에 진노하는 게 뭐냐?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징역 20몇 년씩 보내는 거, 그거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할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서 다른 사람은 망하더라도 나만 잘되겠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면 그거는 망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이거 올바른 거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법정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망이라고 거짓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뭐 하는 것이니라? 이간하는 것. 이간은 누가 하는 거지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해서 이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세월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을 하면서 때가 악하다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월을 아끼는데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이 때가 뭐하다 말입니까? 악하기 때문에 더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면 세월을 아주 잘 못 사용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상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살아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같이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무조건 난 잘 돼야 돼. 망하더라도 난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말들 보니까 뭡니까?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그러는데, 가상화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절대로 보람있지 않습니다. 쉽게 나가고. 그래갖고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갖고 김치 프리미엄이 있대.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그 대한민국에서만 가상화폐가 더 비싸대. 더 비싸. 더 죽자 서서 사니까. 결국은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이 없는 겁니다. 현실이 없는 건데 가상세계 속에서 돈이 있어봐야 가상세계가 없어지면 다 날아가는 건데,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다 투자했다가 그거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정부를 협박하고 있어요. 누구는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탑을 쌓아놓고 머리를 쌓아놓고 살살 긁어내기 시작하지요. 내가 좀 긁어내고 너도 긁어내고 너도, 결국은 탑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 서로 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빨리 파려고 나온 그게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거는 누구는 망하는 겁니다.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버는 건데, 세상에 그런 치킨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악한 겁니다. 그게.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너는 망해도 되고,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가 악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지요? 자기 중심의 악입니다. 악이 뭐지요? 다 같이 합시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는 버려야 되고 너는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버려야 되고 너는 망해도 상관없어. 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뭐 어쩝니까? 다 벌면 좋지만 어떻게 다 벌어요? 선이 뭡니까? 선이 뭐지요? 하나님 중심이 선입니다. 선이 뭐지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은 내만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만 부자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고 너는 난 모르겠다 상관없다. 넌 죽어도 상관없고. 그게 악이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전부 다 나만 잘 되겠다. 전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로 갑시다. 시간이 나니까 17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쓰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과거에 실패했어. 그러면 지금 뭐 할까요? 후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맨날 후회해요. 내일 되면 또 후회하고 다음에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지내놓고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어. 아들 보고 너도 나처럼 살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삶입니다.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조심할 걸. 시간이 참 지나가고 난 뒤에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돌이켜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는 하는 대로 하고 내일부터 고치겠대. 내일부터. 되겠지? 안 그래요? 그래요. 내일부터 고친대. 그런데 내일이 또 오늘 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오늘 그대로 하고 또 내일부터 고치는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충성하겠다고 20년 전에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다음부터는 잘 믿겠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그때는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고 다음부터 또 잘하겠대. 아마 죽을 때도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러고 탁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왜 나 지옥 보내니까 다음에 천당 보내줄게. 그러고 지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후회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실패의 길을 반복합니다. 실패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나 보면 그대로입니다. 안 고칩니다. 그래서 참 망하는 줄 알면서도 안 고치고 오늘을 즐기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지요? 귀신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자기 마지막이 무저갱으로 가는 거 압니다. 무저갱으로 갈 줄 알면 주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무저갱으로 안 가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러면 구원해 줄 건데 안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벌써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가서 지옥 갈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더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되면 지옥 가겠대. 지옥 가서 그냥 영원히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그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하는 겁니다. 실패의 길을 반복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왜 어리석지요? 17절에 보니까 왜 어리석지요? 예?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쓸 때 주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간을 사용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지요? 주님의 뜻은 나를 높이랍니까? 남을 높여주랍니까? 주님의 뜻은 남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업소히 여깁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기를 대접받으려고 노력하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뭐하라 그랬죠?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반대는 자기가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그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그래가지고 온갖 큰 소리를 다 치고 그냥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온갖 큰 소리를 다 치고 그렇지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을 몰라갖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해안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죄로 쫓겨나고 그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손해당하면 세상에서 몇 배로 갚아준답니까? 100배로 갚아주시고 무엇도 함께 준답니까? 영생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어서 손해다 당한 것은 그건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고 영생을 주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 때문에 불이익이 오면 다 도망만 가. 그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면 어리석고 낭비하는 겁니까? 잘 사용하는 겁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여기가 18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먹으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술 취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면 조금 취하고 많이 들어가면 많이 취하고 아주 많이 들어가면 대취하고 그러니까 술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술 먹는 분들 계시죠? 그지요? 술 먹는 분들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술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어도 취합니다. 약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보고 약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약간 쓰라 했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취하기 위해서 기본상 먹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래놨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지요? 신랑입니다. 신부는 누구만 봐야 되지요? 신랑 대신 주님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뭘 한단 말입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음행입니다. 그것도 음행. 나는 주님보다 신앙 지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더 좋아 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지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성경에 보면 부부가 다 용서하지만 그 한 가지 문제로는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음행죄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서 나가 그거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게 음행죄입니다. 그 음행죄는 주님이 용서 못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간음하는 것도 그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중의법입니다. 중의법. 또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 나는 부귀가 더 좋아. 난 돈이 더 좋아. 그러고 하나님 버리고 나가면 그게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은 심신이 마비가 됩니다. 심하게 취하면 뭐 했는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자다가 오줌 누고 싶으니까 나가서 화장실 간다고 오줌 넣는데 보니까 냉장고에 누워 있어.
그 아침 뭐 냉장고 앞에 물이 가득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오줌 넣었어. 술 취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신이 마비가 돼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용감하게. 그러니까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한 겁니까? 낭비한 겁니까?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외웠어? 꼭 술 취하면 자다가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한참 자는데 전화해. 엄마, 아빠 그래. 엄마 뭐 내 말 잘못했네. 큰일 났네.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뭘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하는 거 반대가 뭐지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이 시키는 대로 심신이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가 시키는 대로 심신이 움직이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반대로 시간을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감화감동시키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그건 최고로 잘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시간을 아낀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 후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내가 받을 형벌을 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세월을 어떻게 하라 말이죠?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80년 살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밖에 안 되지요? 13년밖에 안 돼. 그 13년 중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몇 번이나 될까요?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도 참 지각으로 나와서 엉뚱엉뚱 생각하다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까? 덜 바친 겁니까? 매일 그래도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참 인터넷 카페 들어가서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참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야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어 그러면서 일하면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일하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일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무엇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참 80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80년을 다 악령에게 헛되이 참 낭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때려치우고 싶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여기 보냈어. 여기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정말 일하면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 어떤 경우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데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 후까지 자랑스럽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많이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제게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로 장사를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가정교회 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세월을 잘 아껴서 참 이 귀중한 시간으로 참 영생하는 것을 잘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덕을 참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이 귀중한 시간을 참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다 걸어갔을 때 후회함이 없이 영원히 기쁘고 넘치고 자랑스러운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 수요일 오전 10시 반,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광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낯선 얼굴이 새로이 들어오면 뒤에 계신 분이나 아무나 함께 모시고 나가서 저의 방면 명부를 확실하게 작성했는지, 전화번호를 확실한지 전화를 해가지고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선글라스 진한 색을 쓴 사람이 두 번째 왔길래 내가 다른 동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타교단에도 수천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혹시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 진한 거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그런 예의는 지킨대.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두 번이나 그런 분이 오셔서 선글라스를 썼는데 두 분 다 명부를 작성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오후에 오신 분은 명부를 썼는데 전화번호는 안 적어놓고 그냥 그 전화번호 안 적으면 명부를 뭐하러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못 듣겠다 하면 입장이 안 되겠다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것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혹시라도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요즘 핸드폰 사용하고 잘 안 쓰니까, 저는 핸드폰을 잘 사용을 안 해서 내비게이션 쓸만한 거 있으면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라도 작동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철 선생이 갈 때 주고 간 게 그걸 썼는데 10몇 년이 됐어. 그게 작동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빼놓은 게 있는데, 혹시 내비게이션 잘 되는데 안 쓰는 거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